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큰 모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며, 또 이스라엘 모든 국가에서 역대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한 명, 또는 최고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기를 보면 큰 별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쓰임을 받기 시작한 바로 극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그 영적인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서 쓰임 받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 왕의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셔서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받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왕이 되기까지는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때만큼을 기다렸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대로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울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민족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왕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제1대 왕, 그러면 어떤 왕이죠?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사울 왕이 죽은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지금 이 전의 시기 때에 어떤 땅의 왕이 먼저 되었었냐면 유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이 유대 땅의 왕으로서의 쓰임을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남유대 땅은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쓰임을 받고, 또 반대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자가 왕 위에 오르게 되었냐면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자였어요.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아들들도 죽고.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들이었어요. 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이 있는데, 이게 저기 뭐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아브넬은 이 사울 왕이 죽기 이전까지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자 이 이스보셋을 왕 위에 오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왕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졌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유다 땅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쓰임을 받고, 이쪽 북이스라엘 쪽 땅에는 이제 이스보셋이 왕 위에 올라서 그 땅을 지배하고 왕으로서의 쓰임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아브넬이 옆에서 뒷받침이 된 거죠. 사울 왕,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을 뒷받침했던 것처럼 이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 왕자가 왕으로서의 쓰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둘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한 여자를 겁탈하고 범하여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울분을 참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후궁을 네가 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 아브넬은 어디로 가냐면 다윗 왕에게 망명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죠. 물론 이제 거기서 나중에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이제 이쪽 북이스라엘 땅의 왕으로서 시임을 받다가 결국 이 이스보셋은 또 누구 때문에 또 죽게 되냐면 그의 부하 2명 때문에. 부하 2명이 이스보셋이 자고 있을 틈을 타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쪽 왕을 죽여버리니 왕의 자리가 비어요, 안 비어요? 비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체 통솔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역대상 14장 8절의 말씀의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뭐가 되었대요?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약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왕으로서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 이 왕위에 올랐던 이 시점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놀라운 시간이죠. 아주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 위에 오른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이 행복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의 삶을 깨뜨리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막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막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아주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 절정에 달했던 영적인 부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블레셋이 등장한 거예요.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방금까지 넘쳤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때 블레셋이 하필 쳐들어왔다, 공격해 왔다라는 것. 여러분, 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 마귀의 역사도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뜨거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자지러질 정도로 기뻐가지고 행복에 겨워가지고 막 그렇게 은혜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이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롭게 기도하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릴 때에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마귀는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또 영적으로 뜨거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늘 시험이 내게 왔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예배 참여해가지고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딱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주 그냥 왜 늦게 들어오느냐는 왜 교회에서 그냥 아예 살고 내일 들어오지 그랬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흔들어 놓기도 하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딱 집에 갔더니 이 녀석들은 말도 안 듣고 있고 지 멋대로 살고 있고
먹지 말라는 술은 또 먹고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엎드려 자고 있고, 이런 모습에 막 스스로 막 열분이 막 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집을 딱 돌아갔는데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르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뜨거워졌을 때에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모략은요 더 하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오는 것은 험난한 길밖에 없다. 에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의 생활을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는 사람,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이 타이밍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을까?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국가로서는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분명 그들의 나라, 이 블레셋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흔들어 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블레셋은 짐을 싸들고 무기를 싸들고 공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진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여졌을 때, 가까워졌을 때 사탄의 괴롭힘과 계략은 우리에게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 마귀에게 있어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곧 우리가 은혜 충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참 은혜 받을 때에 사탄의 계략과 모략과 전략은 더 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가 나를 힘들게 억누르기 위해서 나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아하, 마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마귀보다 크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마귀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이 다윗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기색 또한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여기까지 보죠.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라고요? 물어보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어쩌면 여러분 가장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싸우든지 막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을 건데 장로님은 싸우시네요. 네, 어쨌든
무엇인가 나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나에게 도달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게 무엇라고요? 물어보는 것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오늘 다윗 왕과 대조되는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에 대해서, 또 여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비참한 죽음을 그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대상 10장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뭐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에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대요. 자, 근데 그 뒷부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뭐를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범죄라고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은 매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가 범죄했는데, 그가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누구와 이야기를 건넸는지 보십시오. 그 뒤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않.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까 다윗 왕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았다는 거죠. 무엇 하나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 이 범죄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되냐면 그 뒤에 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다윗에게 어떻게 했대요? 넘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었다. 통째로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제1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금요 예배 때 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건 단순한 결정이잖아.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난 공격해야지. 나도 공격해야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그들 힘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단순함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사울 왕이 어느 순간에요, 기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하여져 버리니까요, 그 생각과 판단 속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그쵸.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접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이죠.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변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가 변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도 때로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바라고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도 내게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내가 누릴 것들이 많다 보면 내가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와 같은 범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가장 단순한 것 하나부터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묻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한 분 계시네요. 큰일 났네요. 주님.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의 차이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도 묻기는 물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목표를 두고 이야기했죠. 바로 무당에게 물어본 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미 그가 향해야 될 대상과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벌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참 빗나가 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앞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역대상 14장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올라가라. 그러면서 11절에 연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뭐하고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모함으로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뭐했대요? 살라버렸죠. 자, 블레셋이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있으니 그것은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그 우상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축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들은 그 우상을 뭐 했어요?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자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비결이 있으니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보십시오. 우상을, 자신들의 신을 버려버립니다. 아따 잘됐다. 다윗은 그 우상을 가져다가 뭐 했어요?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 태워버리니까 그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잿더미로 만들어 보면서 뭐 하냐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 싸움에서 밟아와서 승리한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승리를 쟁취했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상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뭐 했대요? 침범했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삶 가운데에 침범하여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의 문제가 넘겨졌다고 그것이 내 인생이 이제 해피한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 문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좋으나 싫으나 좋은 환경이 나에게 왔을지라도 안 좋은 환경이 나에게 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문제가 넘어가면 좋다, 이제 행복한 인생만 누리면서 살자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토록 많은데, 성경책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지속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의 문제가 넘어갔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넘어갔을지라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보고 쫓아다닌다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집요합니다. 사탄은요 끝을 모르는 존재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사탄도요 이 속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찍어요. 넘어갈 때까지. 옛날에 최홍만이 이렇게 격투기에서 맨날 이기다가 한 번 진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최홍만보다 키가 반절밖에 안 되는 남자한테 졌어요. 어떻게 졌냐? 계속 하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계속. 나중에 최홍만 다리가 빨갛게 부어오르더니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져요. 사탄도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가 끝났다고 좋아하지만 계속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넘어뜨릴까 고심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대상이에요. 아주 박사학위 받았을 것 같아요. 사탄도.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자,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또 뭐 했대요? 하나님께 묻자왔대. 물어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했는데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해. 4번, 5번, 6번, 10번, 20번, 40번, 100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원하니? 무엇을 내가 더 해주길 원하니? 내가 널 지켜준다니까? 내 계획 속에 너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 붙잡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조금 하다가 보면 지쳐버리기 때문에, 질려버리기 때문에. 저번 주는 막 2시간 기도하고 갔는데 은혜가 불타올랐는데 그 다음 주엔 체력이 지쳐가지고 20분, 10분 만에 집에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여러 번 기도해도 안 됐으면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되지 않았다면, 들어주지 않았다면, 응답이 없다라면 그래도 더 하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는 좀 달랐어요. 조금 더 달라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역대상 14장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래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기습하겠습니다 하고 막 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끝까지 우리는 들어야 돼. 그렇죠? 대충 내가 이해한 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간다고 내가 막 혼자 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습하되, 그 다음 절 15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이라 라고 구체화시켜서 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누가 걷는 겁니까? 네? 블레셋이 걷는 소리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걸음 소리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 소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전쟁터에 그냥 내버려 두고 야, 싸워! 승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앞서 행하여 너보다 먼저 내가 싸우겠노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순종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위기가 닥쳐왔니? 어려움이 닥쳐왔니?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내 문제 앞에서 싸우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뭐래요? 곧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명령에 따라서 너는 순종함으로 따라와야 돼. 이건 너의 싸움이 아니지 않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능력 또한 나에게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내가 이 군사들 끌고 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어떻게 될지 난감하고 있을 때에 그 싸움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결코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함으로 지금처럼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오는 것처럼 나의 싸움에 네가 함께 해주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16절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모았고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왕이 된 이 다윗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 위에 올라갔던 다윗. 사울 왕이 이제 망하고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의 왕이 엄청 멋진 왕,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왕,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왕. 그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치와 그 백성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이 다윗 왕이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래,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의 그 어려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 백성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 왕의 위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왕으로서의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류의 기회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이 기회를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히 물어보며 나아간 우리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바라볼 때 많은 기대와 시선도 있지만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만을 온전히 생각했던 이 다윗 왕의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다윗을 존경받게 만든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피어나는 희망이 우리의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어려움 속에 피어나는 희망. 그 희망을 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희망이 나의 삶의 희망이, 온전한 희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희망을 내 안에 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다윗 왕은 하나님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같은 환경들이 때로는 나를 위축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희망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한다면 내겐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도 내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며 또 내 주님께 하나하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이 되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존재가 큰 힘이 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때가 올 때까지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내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